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서 설교가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설교할 수 없는 목사라는 책을 본 일이 있어요. 그분이 왜 설교를 못하느냐 하면은 뇌에 이상이 온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설교 못하죠. 저는 참 안타깝다. 하고 싶은데 목회하는 현장에서 나이도 아직 젊은데 설교를 못하는 목사. 참 나이가 꽤나 먹었는데 아직도 설교할 수 있는 목사. 그게 이 사람이에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새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라나는 식물이 꽃이 피어 향기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요즘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우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얘기하면 옛날 할배, 할머니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밥을 지어 주시는 걸 보면 그냥 나물을 솥에다 넣고 그 밥솥 한 가운데다가 쌀 한 움큼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발, 놋그릇, 그걸 쌀 흩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딱 덮어요. 그럼 밥을 지우면은 그 안에서 쌀이 익잖아요. 아들이라고 나를 그 쌀밥 퍼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물, 간장 한 숟갈 부어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걸 밥이라고, 그게 음식이라고 때를 잇는 거죠.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깨 소리가 나요. 옆에 가면은 뱃속에서 이게 끓는 소리가 나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담임 목사님 중국이 아니라 이쪽에 공산국가에 가서 선교하고 와가지고 꼬마들에게 기도 제목 내라 그러니까 쌀 안 떨어지게 해달라, 그런 소원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 이 정치 지도자들, 제도, 여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못 다녔거든요. 옛날 다 그랬잖아요. 겨우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글 터득한 거죠. 그것도 공부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기집애가 글을 배워서 뭐 하느냐고 아주 대문 앞에 이제 그 외갓집에 가보면 옛날에 살던 그 집 그대로인데 할아버지 방이 대문 옆에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저녁에 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담장 옆에다가 낮에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장을 이렇게 넘어서 그쪽에도 또 디딤돌을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디딤돌을 디디고 올라가서 담장을 넘어서 그 디딤돌을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글 터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어릴 적에 했던 말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보다도 더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교양, 양식이 됐다 하는 것을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산제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아보다라고 하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뜻이 뭐냐면 예배, 또 하나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몸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 그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이 예배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제물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가 살인사건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질 못하면 내가 시험을 당해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아보다라고 하는 말이요,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노동.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참 내가 산제물이 된다? 이것은 예배자로서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노동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듯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최고죠. 예배를 노동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 사원인데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복되게 해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에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노동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을 먹지도 말래요. 저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상놈 그걸 조금 봤거든요. 이 나라가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노동이 귀한 걸로 여긴 것이 언제부터냐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양반 상놈 할 때는요, 양반은 일하면 안 돼요. 양반이 일을 해?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일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밭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리고 더 좋은 씨를 만들어내고 작년보다 금년이 수확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만들고 작년보다 소득이 10년 전보다 10년 후 이렇게 더 높아지게 하고, 그게 노동이잖아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지적인 노동도 있어요. 몸의 노동도 있어요. 일하는 거예요. 저는 정주영 회장을 참 좋아해요. 그 양반은 자기가 노동자래요. 정 회장이. 그런데 노동자라는 말 앞에 돈 많은 노동자래요. 돈 많은 노동자. 저는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내가 노동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노동은 아니죠. 영으로 하는 노동이고 마음으로 하는 지적인 노동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하기 싫었어요. 공부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나는 망난이었어요. 진짜 아주 문제야, 문제야.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야 이놈아 이리 와봐, 너는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 내비두세요. 선생님이 공부하라는데 내비두세요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과락시키면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너 임마 교무실로 와. 그래. 교무실 갔다 꿇어져! 꿇어졌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러다가 꿇어앉힌 그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고 선배란 말이야. 그래서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꿇어앉아 있는 걸 손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후배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을 여기다가 벌 세우니까 미안하잖아. 눈치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이놈이요 공부하라 했더니 내비두래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벌 받아야 되겠구만. 그리고 지나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하기 싫은 공부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내가 노동자로서의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손으로 일해야 입에 넣을 것이 있다. 손으로 일을 해야 입에 넣을 것이 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부강한 나라 미국 만듭시다. 이게 링컨이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연설이에요. 탈무드는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하는 게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노동이. 그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때가 들어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고 마치셨어요?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요. 나는 외국에 나가는 거 즐기지 않았는데 어떤 때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내가 여행하는 기간 동안 읽어낼 만한 부피의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을 읽었다고. 어떤 때는 호텔에 들어가서 자면은 집사람 잠자고 있잖아요. 그 밤에 일어나서 밤중에 책 불 켜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책을 읽으려고요. 집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있잖아. 불 꺼지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 말은 노동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국부론을 보고 유럽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그 국부론을 보고 미국이 선진국이 돼요. 그 책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7년 뒤에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책 하나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거기 메시지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딱 와서 내 머리를 강타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마음의 불꽃을 일으키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어요. 나 같은 거, 아이고 나 같은 게 아는 게 있나,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짓밟던 내가, 너 임마 그런 놈 아니야 임마, 네가 누군지 알아 임마 나를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그렇게 생각해? 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당당해진 거야. 근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 노랫말 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뒤 다 잘라내도 좋아요. 그 한 단어 하나, 나 두려움 없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읽은 말씀 가운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뭐예요? 사람을 가다가 이렇게 발로 이게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렇죠. 바가지에 구멍이 났든지 바가지가 갈라졌든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새면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헬라인에게 가서도 유대인에게 가서도 누구에게 내가 보여줘도
안 새는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기본을 만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살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기본이 안 됐어요. 나이가 그 많은데도 기본이 안 되고요, 이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나이 이제 30대인데 20대인데 연봉이 뭐 얼마? 연 매출이 뭐 얼마? 이러는데, 와, 그 뭐예요? 나이 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감도 잡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외국어를 뭐 2개 국어, 3개 국어, 뭐 5개 국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젊은이한테 배워야 돼요. 물론 젊은 청년들이 나이 든 노인네들한테서 배워야 되는 것도 덜어 있겠죠.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배우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한테 배우는 거예요. 선배는 후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될 때 나는 성장하는 거죠. 그게 참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로 나가는데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잠깐 그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전도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 고향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우리 고향교회 전도사님이 내게 롤 모델이 없었다. 나는 언제든지 반면교사로 삼았다. 우리 전도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반면교사잖아요. 아버지가 노름꾼이야.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워요. 뭘 배우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 나는 노름 안 해. 나는 그런 거 손에 안 댈 거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노름꾼인데도 반면교사가 돼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나는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저는 은퇴한 후에 뒷산에 산책 나갔다가 전화를 이렇게 가면서 받았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좀 어지러워요, 몸이.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요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하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 가는데 비척비척해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산이니까 엉덩이를 높은 쪽에 이렇게 댔어요. 앉았잖아요. 내가 누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그때 들어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왔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나를 실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혈관에 뭐가가 들어가가지고 막힌 거예요.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거치는 자가 혈관을 막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혈전이라고 그래요.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 아니에요.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핏덩어리가 됐다니까 뭐 이렇게 보일 만큼 덩어리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어디에 이게 걸렸느냐 하면은 이 핏줄이요, 길이가 얼마나, 사람 몸에 핏줄을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요 얼마나 이게 기냐면은 10만 킬로라네.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야 될 거리예요. 이 핏줄이. 그러니까 그 핏줄이 아주 가늘은 거야.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늘은 혈관이 있어요. 그 가는 혈관에 혈전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어지러워서죠. 자빠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입원하고 치료받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피가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몸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내가 잠을 자도 피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심장에서 박동하면서 피가 나와가지고 온몸을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혈전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혈자는 피혈자예요. 근데 전자는요, 이게 무슨 자냐면 이 혈전이 전자가 마개 전자예요. 나무목의 원전 전자? 마개예요, 마개. 그러니까 피를 막아.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혈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거치는 자는 누구예요? 피가 계속 흘러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흘러야 돼요.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혈전이 어느 곳에 가서 조금 한 군데를 막았어. 어지러워 쓰러져요. 언어가 장애가 와요. 제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2인실에 들어갔잖아요. 4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분이, 남자가 한 병실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소리만 하고 내는 거예요. 입원하고 있다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물었더니 말을 하게 돼서요. 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아세요?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혈전은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병신은 뭐예요? 수족을 건들건들하게 건배파리가 되게 하는 거야. 혈전이 어지럼증을 가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거야. 이게 심하면 죽음으로까지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고 집에서 약을 먹고 제가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혈전 되지 마세요. 걸림돌 되지 마세요. 거치는 자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무익한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너 쓸모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의 숫자가 1천조나 된대. 1천조. 근데 1천조 되는 미생물 가운데 25%는 유익균이야. 15%는 무익균이야. 몸을 해치는 균이 15%, 몸을 돕는 균이 25%. 나머지가 60%가 남잖아요. 근데 60%는 유익균과 무익균이 계속 싸운다네. 이 무익균이 이기면 몸이 60% 균이 그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유익균이 이기면 이 중간균이 합세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를 생각하면서도요, 교회는 유익균이 돼야 돼. 교회는 유익균이 돼야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평균 3.5%래요.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염분은 3.5%밖에 안 돼. 그러나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분이 바다를 바다되게 하는 거예요.
3.5%의 염분이 없으면 바다는 썩어요. 그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자정작용을 해요. 계속해서 여기서 저물도 들어오고 흙탕물도 들어오고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오염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는요, 수만 수천 종의 어종이, 큰 고기, 작은 고기, 길쭉한 거, 넓쭉한 거, 이런 것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플랑크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채취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금 돼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소금에는 뭐가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잖아요. 이 인체도요, 소금이 모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짜면 많이 넣으면 짜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겁고 음식이 그렇잖아요. 이게 소금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우리 몸에.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는 거 소금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염, 소금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싱겁다, 적게 먹으면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혈압이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는 소금이 꼭 필요한 거야.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소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소금 되십시다. 예전에 제가 이명박 씨가 썼던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명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 근데 자기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금이 유익한 물질인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이 세상에서 유익한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들이 하는 거 웃겨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를 하듯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듯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어디 가든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한약 지을 때 감초라는 게 있죠. 이 약에도 감초가 들어가고 저 약에도 감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약을 마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감초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을 들이마셔야만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보는데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인류를 잘 살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가난한 사람이 찢어질 게 뭐가 있어요? 먹은 것이 밥을 먹고 죽을 먹은 게 아니고 나물 이런 걸 삶아가지고 이것만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거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의 유래가 그거예요. 몰랐지? 참, 이게요. 그 말도 이렇게 그 출처를 찾아보면 그 말이 왜 생겼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네. 우리나라는 지금 가난한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정부가 곡식을 줘요. 그게 선진국이요. 그 부욕해 된 거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내가 참 많아. 여자가 많아. 자식이 아들만 70명이야. 많이도 낳았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70명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 고향 외갓 동네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사사가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70명이 다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스리면 좋겠나? 우리 어머니 고향인 외갓 동네인 이 동네 출신인 내가 다스리면 좋겠나? 그 당신이 하라고 그러잖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야. 사사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요담이라고 하는 70명 아들 중에 다 죽고 아비멜렉 살고 요담이 살았어요.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죽은 거야. 근데 요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들이 회의를 했는데 나무 중에서 왕을 하나 세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회의를 마쳤다. 그리고서 이제 왕을 누구로 삼을까 찾아다니잖아요.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청혼을 했더니 거절해요. 나는 안 한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내 몸에는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잖아. 내 몸에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그런 거 안 해. 왕 안 해. 이런 거예요. 이번 두 번째로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요. 무화과나무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읍소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아니야. 나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왕 안 해. 또 거절 안 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또 쫓아가요. 포도나무를 쫓아가가지고 왕 되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또 거절해. 내게서 맺어지는 이 포도 열매,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만드는 재료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그런 거 안 해.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갔대.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아비멜렉이에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 자기 외갓집 동네 사람들이 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 됐다.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진정 나를 왕으로 세우겠냐? 그래, 좋아.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사사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 깜이 아니거든. 아비멜렉이 왕감이 아니란 말이야. 잘못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분이 생기잖아요. 옹립하는 소수가 있고 반대하는 다수가 생기잖아요. 그 싸움이 벌어졌네. 그 전쟁터에 나갔어. 아비멜렉이 피곤하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옛날 뭐 그런 동네가 그렇잖아요. 이 루로 돼 있잖아. 위에 있는 어떤 여자가 이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이 아니고 이 뭐야, 이게 돌리는 거. 맷돌. 물맷돌이 아니라 맷돌. 그 맷돌 윗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비멜렉 잠자는 사람을 내려쳤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맞고서 자기 돌에 맞아 쓰러진 그가 얼른 자기 부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칼을 뽑아 나를 죽여달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소문나면 남자가, 지도자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익한 정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예요. 공산사회주의는 이것은 실패한 이론이에요. 레닌이 그걸 주장하고 공산주의 학자가 이것을 역설을 했지만은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전부 다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정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봐도요,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목사가 되고 있는가, 조금 퀘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정말 목사님은 교회를 위하시 하는구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정치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악덕업자가 많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을 만들어내고 돈만 착취하는, 이거 안 되거든요. 음식을 만들면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건강에 이롭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쉬운 얘기, 기억하기 쉬운 거.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이끌든지. 아, 머리 좋다. 하나씩 안 해도 다 하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가로막고 못 들어가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죠. 잘 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부모는 크게 될 자식을 작게 만드는 부모가 있어요. 예? 크게 될 놈을 작게 될 아이로 그렇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작게 될 아이인데 그 아이를 크게 될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고향교회 65주는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가서 성도들이 뭐 나이든 노인들 몇 있잖아요. 한 20여 명밖에 없어, 교인이. 내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도 그냥 가득하고 어른들도 꽉 차던 그 교회가 말이죠. 내가 거기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고향교회가 나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고향교회가 나를 키웠어요. 고향교회에서 그 못자리판에서 내가 자랐던 사람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눈시울이 눈물로 얼룩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간은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걸 알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